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첫 번째 복음.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는 갈릴리, 우리가 사는 것이 이제 광야일 수도 있고 갈릴리, 세상이 갈릴리와 같아요. 비천한 것이죠. 어려운 사람이 사는 곳.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무엇이었다고요? 빨간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선포하신, 외치신 첫 번째 복음이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이제 물론 이르시되와 하시더라는 앞에 이제 연결해 주는 말씀이고요. 진짜 딱 핵심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의 복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의 복음. 세 번째는 회개하고의 복음.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최고로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맞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산상보훈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화도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어요. 다 중요한 말씀들이고, 다 생명의 말씀들이고, 복음의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하나도 그게 아주 중요할 때는 진실로, 진짜 중요할 때는 진실로 말씀이신 주님이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다 중요하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좀 있어서 김정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드로잉 쇼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쇼를 하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골수분자.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미웠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싫어했고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하나의 사업인가를 했는데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그래 이제 뭐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 김진교 씨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 읽을까요? 안 읽죠. 아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긋지긋 교회를 미워하고 어떻게 성경 읽겠어요? 그래 집어 던졌어요. 그냥 쓸데없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뭐 너무 무료하고 그래서 집어 던진 성경을 한번 읽어봤대요. 뭐라고 써있는데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런가 그러고 그래 읽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성경 말씀 읽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원 가는데 기도원 가는 도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이 불교 신자 골수분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 이제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삶에 의미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그림 그리는데 재능을 주셨나 봐요. 목탄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빨리 그려요. 이렇게 구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캔버스 놓고 딱 그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목탄 하나를 잡으면 1분 안에 그림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길어도 몇 분 안에 최후의 만찬 긴 것도요 끝까지. 근데 꼭 기도 안 하면 한 사람 빠진대. 가론 유다를 빼면 좋은데 한 사람 빠지고 이렇게. 그런데 아주 너무 잘 그리는 거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은 뭐 국내에도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제가 그 본 거 기도원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시관 쓰시고 그거를 그리는데 진짜 은혜스럽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성경만 읽어도 이렇게 은혜 받는구나.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분도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오라고. 그 조혜련 집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혜련 씨가 집사예요. 집사인데 자기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대요. 근데 이성미 씨라든지 자꾸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가려고. 그런데 뭐 결혼도 실패하고 그래서 한 번 교회 갔는데 그렇게 말씀도 은혜가 되고 눈물 나고 지금은요 진짜 예수 믿고 전도를 많이 하고요. 그분도 이지선 그 집사님처럼 성경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성경에 맨날 올려요. 지금 제가 뭔 얘기냐면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그런 불신자들, 불교 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병고침도 받습니다. 문제 해결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하신 복음, 간단하고요, 짧고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것을 함축적으로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때가 찼고의 복음입니다. 15절 첫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같이 합니다.
때가 찼고, 예. 때가 찼다고 그러는데 무슨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예. 구원의 때, 예. 구속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 때가 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사는 때가 있는데 때가 찼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이 약간 차질이 왔어요. 왜 차질이 왔냐?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마귀에 의해서 그 계획이 틀어졌다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이걸 이제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죽었잖아요. 저주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요 복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신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교회와 원수지간입니다. 교회 원수.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들, 안 믿는 사람,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계속 이 사탄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또 사탄과 교회가 서로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길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탄을 예수님이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은,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머리 깨지는 사건인 줄 몰랐죠. 자,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 씨로,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또 베들레헴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약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입니다.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가 차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드디어 그분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복을 받은 사람이냐? 보세요. 구약 시대요. 그 요한복음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로 생각할 때는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제사 지낼 때 양을 죽였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대속의 그걸 믿은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보혈은 몰랐지만은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고 믿은 거예요. 보기를 원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지만은 모세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믿은 거야.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한 4,000년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 메시아를 보고 싶었지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냥 앞으로 오실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희미하게 그냥 약속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실제로 구원의 역사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세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요 메시아를 진짜 기다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온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2000년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정말 기다렸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아니에요. 약속은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은요 때가 있어요. 전도서 4장인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 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자 되는 것도요 때가 있대요.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때가 있고요. 연애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할 때가 있어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돼서, 때가 참에, 때가 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대요. 너희를 권하는데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베풀고 너희가 들어야 되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항상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은혜가 받을 수 없어요.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황금, 소금, 지금 어떤 게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멘. 옛날에 잘 믿었다고 앞으로 잘 믿을 거라고 물론 그 좋지만은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요 기회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진짜 후회할 날이 와요. 저는 때가 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지금 은혜 시대, 복음 시대인데 때가 차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병 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세임 얻고 위로받고 축복 받아야 됩니다. 병 고침도 그래요.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송기철 목사님 책을 우리 도서관에 있는 거 다 읽었고요. 그리고 4권 사다가 읽는데 병 고침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음을 얻은 거야. 목사님 지금 현실은 나 지금 아픈데 여기저기 아픈데 나음을 얻었다고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믿지 말고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쳐져 버립니다. 목사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오른손을 다쳤어요.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이게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근데도 아파. 근데 나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건 아파도 나는 나았다고 하는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거 언제 나은지 모르게 나아버렸어요. 암병도 그렇고요. 불치병도 그렇고요. 오래된 병도 이 현실을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님 내가 지금 현실이 내가 지금 상황이 내 몸이 지금 이렇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고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아들으신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병고침 받고 지금 축복받고 성령 충만 받고 지금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차차가 아니고 지금이요. 때가 찼어요. 아멘. 이 은혜 시대에 성령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구원 받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15절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영토고, 국민이고, 주권이고, 그래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나라의 3요소. 그러면 대한민국도 영토가 있잖아요. 한반도, 그다음 부속 도서가 이게 나라잖아요. 국민, 지금 우리는 5천만, 북한은 3천만, 8천만 명이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토, 주권은 우리가 이렇게 선거해가지고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권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왕정 국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는요, 믿는 백성들이요,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백성들도요, 지금 20억이라고 하는데 22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허수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이건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말씀이고 조금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마귀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버린 것 같은 그런,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구원도 잃어버릴 것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줬는데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거기는 죽음의 나라고요, 어둠의 나라고 죄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을 말해요. 마귀 사탄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요, 정말 어둠이고 죄고 이건 저주고 멸망이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었는데 마귀 말을 듣고 이렇게 마귀 백성이 돼버리고 그 마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보세요. 그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마귀 나라를 말해요. 마귀 권세. 그 아래는요 도적질하고 죽음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어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롭게 됐잖아요.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요. 이 마음에 의로워지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이 평안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마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주 하는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심령 천국, 마음 천국.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천국.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상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 나라에서 그 어둠과 죄와 멸망과 고통과 저주, 형벌, 죽음 이런 마귀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이 복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회개하고입니다. 회개의 복음입니다. 15절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같이 합니다. 회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누가 회개의 복음을 외쳤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제가 좀 저 자신을 점검하고 있어요. 점검하고 있는데 뭘 점검하냐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이렇게 책망하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꾸중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읽잖아요. 보고 그러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이 길이 보세요. 저 좀 보시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이 길이 천국이야. 그런데 자꾸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아니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에 있어서 좀 호소를 하고 권변을 하고 좀 이렇게 그분들 이해해 주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못 하고 제가 성격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막 단도직입적으로 그게 아니고 이쪽이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고 또 자꾸 그러다 보면 뭐 본의 아니게 좀 책망도 하게 되고 책망은 아니지만 사랑해서 하는 얘기지만 또 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설교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인데 아다르고 오다르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국민일보 기사를 올렸는데 어떤 선수가 볼을 잡아가지고 수비수를 몇 명 제쳤어요. 손흥민처럼 잘하나 봐요. 손흥민은 몇 사람을 제치더라고요. 딱 잡아가지고 막 제쳐가지고 이제 골키퍼하고 1대1로 딱 섰어요. 그때 그 축구 선수가 힘을 빼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툭 차면 골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축구 선수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 딱 골키퍼 앞에 서가지고 있는 대로 힘을 들여가지고 뻥 찼어. 어떻게 됐어? 날아가 버렸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잘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도들을 결단하게 만들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도 힘을 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세게 얘기해버리면 은혜가 되다가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힘을 빼자. 제가 지금 설교할 때 힘을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신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될 수 있으면 힘을 좀 빼야 되겠다. 모든 운동에는요 거의 그래요. 탁구도 그렇고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모든 운동에는요 힘이 들어가면 안 돼. 힘을 빼야 되는 거. 그게 이 선수의 철칙인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힘을 빼려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용기를 주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자꾸 이렇게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게 그렇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을 뺀다고 하는데 자꾸 힘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 그러면 목사님 뭐 이제는 야단 안 치고 뭐 좋은 얘기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회개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또 그러면 목사님 또 뭐 똑같이 또 뭐 회개하고 그런 말을 틈을 또 열을 내고 하시던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팔뚝에 큰 상처가 났어요. 다쳐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여기가 오래돼가지고 안에가 고름이 잡혔어. 그리고 썩어 들어가. 그러면 이 상처가 아프니까 이 위에다가 고치기 위해서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어떤 목사님은 그 호주머니다 마데카솔을 늘 갖고 다닌대요. 애들이 다치면 마데카솔 팔아주면 금방 낫는데.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이나 그런 옛날에는 옥도전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빨간 약 이렇게 바르면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예? 안에 지금 썩어 들어가. 나중에 가만 놔두면요 아프다고 가만 놔두고 자꾸 이렇게 연고만 발라놓으면 나중에 진짜 썩어가지고 팔을 자를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야. 죄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 위에다가 자꾸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고 자꾸 이렇게 덮어주면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야.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여러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되지만 또 회개하라는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하셨잖아. 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누가 한 말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요, 이 광야 외친 소리로서 처음에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듣고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아멘. 네. 물론 세례 요한은 그러다가 죽었어요. 너무 세게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첫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5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같이. 이때로부터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이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누구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유대인들이요,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걸 듣고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친 게 아니다. 오전 3시인데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아침부터 술 먹고 그러는 거 아니고 새술, 요엘서에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형제들 오지 않고 베드로가 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 받았어요. 몇 명이? 3,000명이.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아멘.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요, 바울이 4차 전도행을 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러 전 세계 그 당시에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꼭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요,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회개를 외쳤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목욕한 사람도 뭐는 씻어야 된다. 손발은 씻어야 돼. 여러분이 구원 얻는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잘못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심야 기도 때 그 말씀 봤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이죠?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상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보세요. 꼭 끝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건 첫째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도 뭔 말이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갈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신유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회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아멘. 네. 제가 이번 주에 회개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인데,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을 회개를 해야 되고 생명 얻을 회개, 회개가 메타노니아인데 세상으로 하나님 떠나서 가던 사람이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도 잘못 지은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 부인했지만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도 잘못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15절 끝부분을 봅니다. 복음을 믿으라. 같이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로또가 당첨된 것이 아니고요, 대박이 터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은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 끝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도전을 하고 묻고 싶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CTS 잠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믿기 전에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하냐 해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동거하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다고. 뭔 말이냐 그러면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해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다고 하는데,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는데,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진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닌 것 같아. 신앙생활도 한 것 같아. 주님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들어가냐? 하늘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의 가치관으로 진짜 변화된 삶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가짜가 많아요. 영접도 엉터리로 하고요. 직분 받았는데도 제가 이건 또 이것도 해당되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목사님인데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 주일도 안 지키고요. 자기는 또 목사대, 그리고 또 딴 사람 목사 안수 받는데 안수하러 간다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직분이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를 지으면서 목사래요. 오, 통제라. 완전 가짜인 거 있죠. 여기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통할 거요.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연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영접도 가짜고요.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고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그리고 어쩌고 자기는 또 위안을 해요. 나는 그래도 믿고 있지. 나는 천국 가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치는 얘기가 아니고 호소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내가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내가 자녀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어떻게 아무 능력이 없잖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것이고 이제 내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 맡겼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문제야.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편해요.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목사님 지금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그렇지만 예수님 믿어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내 문제는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 맡겨보세요 한번.
아직 못 믿으시죠? 죽을 것 같이요? 아니요. 맡기면요, 사는 길이 열립니다. 죄사함 당장 받게 되고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고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선포하신, 외치신 첫 번째 복음 4가지 간단합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간단하고 단순하고 짧은 말씀이자 이 말씀 속에는 핵심이 들어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이 말씀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외치신 복음이 진짜 뭔가,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믿음으로 받으시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